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고생들 많았습니다.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았다고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뭐 시험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로 믿고 결과도 승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2023년도 추수감사절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올 한 해 살면서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더 많았는데 무슨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세상도 보면은 전쟁도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도 2월 23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금리도 고금리라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예배드리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거의 30% 40%가 예배드리는 신자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이 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잉태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것을 다 이루면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건데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문제는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백성들 앞에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광야에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도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떨어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튼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꿀과 자 같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고기도 메추라기도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살아보셨어요? 하루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일주일 살았다? 기적이에요. 한 달 살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1년을 살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햇빛은 내려찌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이들은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에 먹고 뜯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이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땅을 정탐하기나 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강하다,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하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네피림 후손들이고 그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사람, 거인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을 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 죽겠다 그랬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내가 다 죽여줄게. 그리고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위에 출애굽을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두려움이 더 문제라니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주소가 뭔지 아세요? 경기도 양주군 이게 아니고,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주소는 뭔지 아세요? 여기도 살기 좋군, 감사하면 더욱더 행복하리, 1004번지.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이야기예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흑사병에 걸린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전염병 된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요.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흑사병을 전달하는 이 마귀를 만났어요. 어디 가냐? 내가 어느 도시에 가는데. 왜 가냐? 거기서 그 도시에서 3,000명을 죽이러 간다. 근데 흑사병을 전달하는 이 마귀가 그 도시에 가서 한번 휘젓고 그랬는데 그 도시에 3,000명 죽기로 했는데 3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나중에 순례자가 그 도시를 흑사병으로 휩쓸고 돌아오는 그 흑사병 마귀를 만났어요. 너 어떻게 3,000명 죽인다고 해놓고 3만 명 죽였냐? 그랬더니 이 흑사병 마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3,000명 죽였다. 근데 3만 명 죽은 것은 내가 그렇게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먼저 죽은 것이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례길에는 광야도 있어요. 홍해도 있어요. 목마름도 있어요. 배고픔도 있어요. 가시길도 있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강력한 장애물도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 틈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불평과 원망을 심기 전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심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내 영혼을 감사로 가득 채워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선제압을 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요. 고난 중에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이 짜증나는지 뭐 살기 싫었는지 그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광야와 사막을 여기저기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이 귀신이 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리모델링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이 귀신은, 이 집 굉장히 깨끗하고 청소 잘 됐는데, 나 혼자 살기 아깝다. 누가 와서 나를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욱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더럽고 악한 7 귀신을 초대해가지고 그 집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빈 집은 항상 위험해요. 도둑들도 밤에 며칠 동안 불이 꺼져 있는 빈 집을 노린다고 하잖아요. 저 집은 주인이 없구나. 어디 놀러 갔구나. 빈 집이 위험하듯 빈 마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여기서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능력 되신 말씀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이게 캄캄해요. 꺼져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지. 그래서 빈집, 빈마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빛이신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은 마귀는 저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다. 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집을 찾느냐? 빈집 찾는 거예요. 빈집. 빈집. 예수가 없는 빈집. 말씀이 꺼져버린 빈집. 그 찾으면 그 속에서 원망과 걱정과 불안과 혈기와 두려움과 교만함과 거짓과 배신과 음모와 온갖 더러운 날들을 줄줄이 까놓고 더 악한 귀신들을 초대하고 귀신들은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진지를 구축해버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두꺼운 마귀의 진을 구축해버려요.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마스 무장단체들, 이것은 마귀와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침범했는지 알잖아요. 조금만 틈이 나니까, 정보력이 조금만 틈새가 발생하니까 그 틈을 타서 철책을 잘라버리고 담을 넘고 낙하산을 타고 울타리를 넘어서 막 닥치는 대로 총질하고 인질로 잡아가고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 감방 속에 감금해버리잖아요. 이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그 가자 지구에다가 그 마련해놓은 지하 벙커가 500km가 더 넘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무기를 지정해놓고 인질로 잡아간 사람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인질로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살인자이고 도둑이라서 마귀에게 인질로 붙잡히면은 여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간에서요. 마귀에 붙들린 영혼들 보십시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마귀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 싸울 이기는 로켓도 전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시키고 있어요, 낭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캐나다, 미국 접경 지역에 가면은 큰 멋있는 폭포가 하나 있죠. 뭐죠? 네,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가보셨어요? 야,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에? 여기 홍제천 가다 보면은 여기 홍제천 폭포 있죠? 벼로 5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쥐 5점 정도나 될란가? 와, 정말 거대한 장관이에요. 저기 나오네. 예. 그런데 저 쏟아지는 그 장관의 폭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와, 저 떨어지는 폭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되는 위대한 힘이다. 어? 저 쓸모없이 떨어지잖아요, 쓸모없이. 어? 낭비되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합참의장을 지냈던 박한기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장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니까 빼고 군대 서열 중에 육군 참모총장, 무슨 부연합사령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있는데 다 별 4개지만 가장 최상의 지휘자가 합참의장이에요. 근데 이 박한기 이 대장이라고 하는 분은 출신도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학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또 우환도 있었어요. 그 딸 중에 30살이 훨씬 넘은 딸이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장로예요, 장로. 근데 이분이 장군이 되고 투스타가 되고 쓰리스타가 되고 포스타가 되고 합참의장이 되고 이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왜? 이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급할 때 까보고 나면은 이분의 이름이 올라있네.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어떻게 이분이 예상을 뒤엎고 항상 이렇게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분은 감사의 능력을 알았어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셋째,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할 줄 알아요.
이분은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내가 뭐 출신도 안 좋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축복권이 있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시간만 나면 목사님 찾아가서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응? 이분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부대 구호가 있어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민 대칭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민 대칭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소한 일 있으면 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 띄고 그리고 인사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칭찬하고 좋은 점 보고 이게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민 대칭하라예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감사훈련. 이 감사훈련을 장병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병사들에게 감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부대를 지휘하면서 이 장병들에게 너희들 아버지한테 감사한 이유를 1000개를 써가지고 그것을 편지를 붙이는 사람한테는 4박 5일 동안 휴가를 주겠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빠, 엄마 1000가지 그 감사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 원래 이 남자애들은 모심 애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유를 1000개를 쓰라고 하니까 이게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데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쓰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휴가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동료거 컨닝도 하고 그러다가 500번, 600번 감사의 이유를 써내려가면서 이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유를 써내려가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감사로 변해요. 감사로. 그렇게 감사로 변하니까 군 생활이 활기가 넘쳐요. 병사들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인사도 밝아. 짜증도 안 내. 불평도 없어. 타령도 없는 거야. 구타도 없어. 내 법안이 내 안방 같고 고참들은 친구 같고 짬밥이 엄마가 해준 밥 같고 사고도 안 나고 전투력도 상승되고 이렇게 부대 관리를 잘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대 관리를 잘하는 거야. 내가 이분이 부대하는 곳을 가봤더니 병사들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달라. 실제로 다른 부대 가면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있고 얼굴이 짜증나고 그런데 그 부대는 이상해. 만나는 병사들마다 다 행복해. 참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부대 관리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출신도 안 좋은 분이 합참 의장이 되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면은요 복이 달라붙어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얼굴 보세요. 불평 원망하는 얼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의 보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아서 얼마나 이 능력이 오늘 또 낭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고 감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 저주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돼. 안 돼. 생각하면 원망이야. 불평뿐.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홍해도 감사하고 광야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내 생각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깼는지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이게 구원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사는 말은 이것도 축복이군. 감사하면 더 복되리. 1004번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절망의 땅, 절망의 상황, 절망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거룩한 공간 이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금은 절망이야. 지옥이야.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땅이 공간 이동으로 변해버려. 어떤 공간 이동으로? 찬양의 공간으로, 축복의 공간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복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 감탄. 와,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다 보면은 또 감사가 넘쳐.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네가 감사하고 네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 감동하고 감탄하고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탄을 하시고 감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감복. 이게 쓰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쓰리 쿠션 감사. 당구 여러분 알아요? 감사, 감동, 딱 감탄, 그다음 하나님 감복을 딱 내려버려. 응? 이런 쓰리 쿠션의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라 잃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는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나라에서 두순도반 다 묻고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올려주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바뀌고 메대 바뀌고 바사 페르시아 바뀌고 그 다음에 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그의 지위를 하나님 계속해서 유지시켜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든지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날마다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신앙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이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 것을 이미 다 알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어제 했던 것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렇게 절대 감사,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사자 입에 지퍼를 딱 달아줬어요. 두 번째, 그를 모함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를 모함했던 원수들을 사자굴 속에 사자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수어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그런 어려움 속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절망을 축복으로, 막힘을 형통으로, 마귀 원수를 심판하는 거룩한 공간 이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는 감사의 능력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송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66장인데 이 찬송의 배경은 이 마틴 닌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한 날에 50명 이상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닌카르트 목사님은 이 찬송을 친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1절 3절만 찬양합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안에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장래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알고도 목숨 걸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능력으로 죽음의 눈을 활짝 닫아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거룩한 공간 이동의 신비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감사의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말씀 무기로 삼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승부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